지난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청소년부에서는 필리핀 몬탈반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가 풍성함 가운데에서 부족하지 않게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먼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비전 트립을 보내신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회비로도 버거우셨을 텐데요. 또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과 다른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과는 상관도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기도하며 관심 가져주신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 간에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선생님들 또 함께한 아이들은 이 비전 트립의 시간을 통해 누군가의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시대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험한 이 삶이 계속해서 교회 학교와 또 온 구역에 흘러가서 많은 한국 교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게 되는 충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성도님들께서 이미 선교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이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그 선교센터에 대한 기공 예배도 이번 비전 트립 팀이 함께 충일교회를 대표하여서 드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지어져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고 가며 아름다운 사역의 통로가 되길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저희는 부족함 없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저희가 무엇을 보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셨나요? 아마도 먼저는 그 필리핀 땅에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삶을 보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대대로 저희는 그 아이들의 삶을 보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의 삶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모순적이었는데요. 특히 쓰레기 마을의 상황은 더욱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잠시 쓰레기 마을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옆에 보시면 길 옆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다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집은 곧 무너질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그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버려지는 그 쓰레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간이었어요. 계속 깊숙하게 그 쓰레기 마을을 더 들어가다 보면 이제 저희가 보통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게 되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실 텐데요. 그 쌓여 있는 그 쓰레기 더미 안에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고 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 저희 비전 트립 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라면 저도 가지지 않을 그 쓰레기들을 그리고 준다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화낼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그 아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피딩 사역을 하면서 그 전에는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저희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냐면요. 이렇게 예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분명히 소망 없는 삶을 사는 듯하여서 저희의 눈에는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지는데, 이 아이들이 예배할 때 또 우리가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보다 더 진심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 아이들의 외적인 모습, 불쌍해 보이는 삶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순수하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먼저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크게 보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있는 그 필리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는 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간 이제 청소년 친구들 중에서도 이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확신한 믿음이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실 막 열심으로 잘 예배하지 않던 많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희 청소년부 비전 트립 팀 중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전 트립의 현장에서 또 필리핀 그 몬탈반 땅에서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예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였던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는 열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필리핀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참 소망을 갖길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 먹는 아이들, 또 위생적으로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아이들. 하지만 한없이 밝고 순수한 아이들. 물론 마약과 같은 그런 외부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폭력과 음란에 빠져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앞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딩 사역을 통해 먹을 것을 준다 하더라도 잠깐일 뿐 그들에게 온전한 것을 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을 위해, 이 필리핀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 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더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또 필리핀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아이들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요셉을 죽이려 하며 결국에는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기근으로 야곱과 그 형들을 포함한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애굽 땅을 잘 다스린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며 도와주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야곱과 형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두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기에 앞서서 요셉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가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을까요? 그 가족을 위해서 너는 희생하고 너는 무조건 용서하고 도와줘라 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을 알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 마음이 가장 먼저는 너를 향해 있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을 그저 도구로 여겼다면 가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가족을 품는 일은 억지로 하는 일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억지로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끝까지 억지가 되어질 때 그 일은 불평이 되고 또 그 일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보통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누군가가 참고 참다가 그것이 터져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예화를 들 건데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화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것이 남편이 되는지 아내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옷을 벗어서 그것을 걸어두지 않고 바닥에 놓는다라고 해본다고 한다면 그때 그 옷을 다른 한 사람이 대신 걸어주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행위가 참고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억지로 하다가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불평이 터지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라고 하며 내 행동에 대하여서 의심이 생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아이들도 느꼈을 마음인데요. 필사를 하고 또 찬양팀을 하고 리더로 섬길 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억지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억지가 끝까지 억지가 되어질 때 그 마음은 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가 되어지지 않도록 그 안에서 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옷을 걸어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옷을 걸어두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의미로, 또 필사를 할 때에는 비전 트립을 가기 전에 복음을 좀 더 알아야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또 리더의 자리로서는, 찬양팀의 자리로서는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리더의 자리를 섬겨보겠다라는 그 의미로, 이러한 의미를 알아낼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더 확신 있게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품게 될 때,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품게 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품은 마음을 행하기 전에 그 마음이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과 그 형들을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요셉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보다도 또 나의 가족보다도 가장 먼저는 나를 살리고 싶으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또 흔들림 없이 형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자손은 정말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리인 그 2배의 기업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장자의 기업을 얻게 돼요.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그리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의 그 자손들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손들을 품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명히 깨달았을 뿐입니다. 나를 통해 필리핀 땅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또 나를 통해 나의 아들, 딸이 또 손자와 손녀들이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그들을 향해 품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요셉 자손들은 다른 형제들을 품어서 자신들은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2배의 기업을 받았지만 자신들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따르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오류, 또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참 많이 실수하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 구역장님들이 나의 구역원이 잘 모이길 바라고, 또 우리 부장님들이 우리 부서가 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잘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안일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히 깨달았어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이제는 그 순종한 일이 오히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돌아보게 하고 살피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실수입니다. 때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질 때마다 그 품어진 마음이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때마다 새기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답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 지셨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렇게까지 치열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단 한순간도 안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적을 행하기 전에,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선포된 것은 사명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기도를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품을 수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 마음에 극률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저 품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아까도 질문했지만 비전 트립에 다녀온 여러분들, 필리핀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었나요? 불쌍하다. 또 이 아이들이 정말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너무 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며, 나의 자녀를 바라보며, 나의 부모님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좀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좀 더 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너무나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들을 보면서 품고 있는 그 마음, 사실 내가 너를 보면서 품고 있는 마음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곧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변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는 꼭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신 이유는 누군가를 더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먼저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